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2주, 1년이 몇 주죠? 52주죠. 한 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이야기로 가르쳐 주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 이야기 52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그림을 통해서 7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데, 자, 그림은 7가지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자, 성경을 보면 저 그림을 이야기 전에, 자, 구약은, 신약 성경은 구약, 신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구약을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 이야기, 신약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늘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중간사 400년 이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설명하기에는 3가지 트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하면 7가지 트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이 7트랙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5살 먹은 아이들에게 이 트랙을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하게 답하게 하면 이 여러분 자녀들이 놀랍게 성경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모세오경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모세오경은 어떤 이야기했다고요?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그들은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왕정 500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왕정 500년의 이야기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그 왕과 협력하고 대립한 이야기가 이 왕정 500년의 이야기예요. 그 왜 그랬다고요?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립했고, 제사장 나라를 잘 세우면 협력했다. 이 이야기가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왕과 선지자들이 협력하고 대립했던 이야기가 왕정 500년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왕정 500년 실패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7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면 그 페르시아 7권의 이야기 다 같이 질문합니다. 시작.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왜 그랬냐 그러면 바벨론 70년 교육 70년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70년 교육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가, 그걸 정확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가 훨씬 더 월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매국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완용을 존경합니까? 안중근 의사를 존중합니까? 예? 만약 여러분에게 이완용 같은 사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성질나요? 성질 나는 거죠. 그런데 야, 안중근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고위 공직자들이었어요. 페르시아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왜 동족들에게, 그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페르시아 7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존경을 받았다고요? 바벨론 70년 교육을 한 거지요. 누가요? 이제 다니엘, 에스겔, 또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더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다, 이렇게 그들이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는 거죠. 오해하지 않고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와 이해는 굉장히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해를 받았어요. 모세는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는 왕비가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고 왕을 섬기는 그 왕의 책사, 그렇게 되고 총독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70년 동안 교육을 받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우리에게 포로 70년 기간 동안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생겨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고, 여기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오해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왜 오해하나요? 실력이 없으면 오해해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구나. 오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어떤 얘기를 하면 오해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면, 성경 교육을 제대로 하면 이 자녀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설교를 오해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듣고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을 갖고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친일파와 친바벨론파, 친페르시아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요. 친일파 그러면 우리는 아주 이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친바벨론은 조금 겁이었어요. 왜?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70년 교육을 통해서 친바벨론파가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스룹바벨부터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뭐라고요?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인데 이 스룹바벨이 행정력, 정치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 스룹바벨을 어떻게 해요? 제1차로 귀환시킵니다. 왜 귀환시킬까요? 성전을 세워서 그 황폐가 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활성화시켜라. 이게 뭐냐? 페르시아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정책은 중앙 집권하였어요. 페르시아 정책은 뭐죠? 이게 귀환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페르시아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유대인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성전을 지어주고
도와주면 그 성전에서 경제 활동이 월등하게 돼서 그 세금을 엄청 거두어서 이 페르시아가 부강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런 정책을 통해서 페르시아 그러면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 하면 어떤 나라고 그래요? 그런 나라, 그런 얘기 못 들어봤네요. 황금의 나라. 뭐라고요? 페르시아 그러면 황금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황금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벨론 때 다 이 중앙 집권했던 사람 다 보내가지고 너네 나라 가서 활성화시켜라,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라. 이것이 페르시아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지도자가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에 파송한 총독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 기명 5,400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활성화되는 기초를 세웁니다. 그게 스룹바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라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의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위하여 드리려 할세.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기병 5,400점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도록 했던 게 이게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 이 사람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이 사람을 욕하겠어요? 당연히 존경하지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이 스룹바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환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해요. 2차 귀환은 그 8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이요?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요? 에스라와 또 1,000몇백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는 뭘 했느냐? 에스라는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학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요? 에스라. 지금 느헤미야 에스더 하다가 에스라로 가버렸네요. 자, 에스더 먼저 하고 에스라 합시다. 자,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굉장히 월등하게 교육을 받아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고위 공직자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황후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때에 유대인 백성들이 인정을 받아서 뭐가 돼요? 황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도 다 거기 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만 유독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기서 농사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기서 잘 되라. 70년 동안 잘 되라. 이 교육이 예레미야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교육을 잘 받아서
바벨론 페르시아 때 뭐라고요?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월등하게 다른 어떤 민족보다 월등하게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도지사들이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에스라는 왕을 가르치는 학자가 되고 학사가 되고, 예? 그 이런 고위직에 올라간 거죠. 이걸 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만이에요. 하만. 이 하만은 누구냐 그러면 블레셋 아각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해요?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왕께 모사를 꾸며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높아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왕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황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할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조서가 이미 정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날이 정해졌다고요. 자, 볼까요? 자, 한번 봅니다. 에스더 3장 12절로 13절 말씀. 에스더 3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지기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곧 그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지금 예레미야 말대로 월등하게 잘 자라서 이게 잘 되고 있는데, 하만이 뭐라고요? 이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왕을 조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얘기한 전갈이 가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말하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왕의 조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서가 내려요.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이런 조서가 에스더를 통해서 조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에서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8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했다. 그러니까 조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날짜가 정해졌는데, 반대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날짜를 정한 거예요.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정한 거예요. 이게 1차, 2차 사이에 일어난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 에스더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되는데 어떻게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부림절이 만들어져 있고, 이 부림절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리고 이 불임절 기간 동안은 여러 타민족들과 함께 친교하면서 먹을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지는 게 이게 에스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을 살렸던 여인이 누구라고요? 에스더예요.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이 민족을 살렸던 여인이 누구라고요?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는 황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한다, 안 한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더는 존경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는 뭐라고요? 2차 포로로 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1차와 2차는 80년이 걸려요. 몇 년이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3차 귀환은 그로부터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와서 뭐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재건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 때에 우리가 여러분 산헤드렌 공의회라고 있죠. 72명 산헤드렌 공의회,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의 모임, 이게 에스라 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 교육을 해요. 율법 학자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길러진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중간사 400년에서 헬라 제국과 중간사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오경 세계화. 이 모세오경 세계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누구 영향이에요? 에스라 영향. 에스라는 자 볼까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태어난 아론의 16대 후손이에요. 아론의 몇 대 후손이라고요? 16대 후손이라는 거죠.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왕의 자문 학사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고 페르시아와 밀접적인 접촉을 갖게 있던 사람, 페르시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페르시아의 이익을 끼쳤던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도 유대인들은 에스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에스라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구나.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뭐냐 그러면 왕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귀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존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겉으로 보면은 아니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이 나라에 그렇게 협력한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70년 교육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셋업하는구나, 다시 새롭게 재건시키려고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았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비밀 병기들이구나. 이걸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에스라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산헤드렌 공회를 만들었다.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연구하게 하고 율법 학교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떻느냐 그러면요, 나중에 출발하기 전에 아와 강가에서요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백성들을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차마 우리는 부족하니까
좀 병력들을 좀 붙여서 우리를 호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 왕에게 차마 그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2차 포로교환 가서 성전을 세울 텐데 우리에게는 변변한 군사도 없습니다. 돌볼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그게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자, 에스라의 이 기도 한번 볼까요? 에스라의 기도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에스라 다 읽어보고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놓고 왕에게 우리를 좀 베들레헴으로 갈,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 보호 군인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이 백성들 지금 아이들도 여자들도 수천 킬로 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지을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 빼앗기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여인들이 죽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예레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해요. 그리고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예레미야는 총독으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성문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초막제를 지키는 게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여러분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이런 에스라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아요. 왜 알아요? 실력이 있어요. 그 실력이 있으니까 에스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매국노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저분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비밀 병기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따랐다는 거지요. 이게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떤 직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 다 아닥사스 왕 때, 아닥사스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최측근이에요. 왕의 최측근. 여러분,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은 전쟁에 가서 전쟁에 싸우다가 죽을 확률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왜요? 전쟁에서 앞장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의 황제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국의 황제들이 가끔 죽임을 당한 때가 있어요. 그거 언제예요? 암살. 뭘로 암살당해요? 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암살당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때 나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왕이 떡과 술을 먹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술 맡은 사람이었나? 떡 굽는 사람이었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떡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고 떡 맡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 오늘날로 하면 왕의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 정도 된 거예요.
대단히 높은 거지요. 지금도 우리나라 왕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높아요, 안 높아요? 실세예요, 실세.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실세인데 왕의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 매국노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요. 느헤미야가 왜 그런 소리를 안 듣냐 그러면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고 총독의 직임을 받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모든 이 물품, 성벽을 재건할 모든 나무, 돌, 그다음에 필요한 재물까지 다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게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를 쌓는 거예요. 그게 총독의, 그 당시에 제국들의 총독들은 다 그랬습니다. 제국의 총독들은 그 총독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 금은 보화를 싹 쓸어와 가지고 부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52일 동안 성벽을 짓는 동안 한 번도 자기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150명씩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150명을 매일 먹이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성전과 성벽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원된 그 예루살렘에 누가 찾아오냐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상인 두로 상인들이 거기 와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요. 자, 느헤미야 12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느헤미야가 행복했을까요? 150년 전 누구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150년 차이 나요. 150년 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 땅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이 불타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150년 만에 완전히 예레미야 예언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어린이와 여인들이 보호를 받으니까 그들이 웃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걸 누가 들어요? 느헤미야가 먼 곳에서 듣는 거예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고 아마도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이제 다시 총독을 사임하고 갔다 왔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두로왕 상인들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안식일을 내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를 해서 그걸 상을 엎어버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했는데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다시 세워갑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 중에 하나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해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자, 느헤미야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란지라. 뭐 하기 위해서요? 초막제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완벽하게 회복된 때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고, 제사장은 누구요?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 부흥운동 제사장 나라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드웨어, 성벽, 성전 이걸 완성하게 하고, 이걸 한 게 이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존경하겠어요? 이 느헤미야를 매국노라고 그러겠어요? 예? 존경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왜 스룹바벨, 에스더, 그 다음에 누구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왜 존경을 받았다고요? 그 네 명은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 그리고 제국보다 더 좋은 제사장 나라를 셋업했던 이 사람들, 그렇게 이 사람들을 존경한 거죠.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페르시아 7권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렇구나, 이 이야기구나. 예레미야 때 이렇게 슬픈 이야기인데 느헤미야 때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로 바뀌어졌구나.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예레미야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먼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15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걸 모르고 읽으면, 아니 느헤미야가 성벽이 또 뭐 무너지고 또 이게 세웠는데 또 다시 멸망했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요.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통성경 7가지 그림, 그리고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한 권이 충분하다, 이걸 좀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에 못 모인다고 막 그러게 하지 말고, 이 코로나 때에 성경과 친밀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경의 자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난 2주 동안, 2주에 14일이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12일 동안 신구약을 통독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내는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오늘 또 이 채팅한 분들이 128명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20가지, 52개 줄기 이야기 52가지, 성경 그림 7가지 트랙,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요셉, 다니엘, 사무엘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